예, 오늘은 교재 98쪽 상이 없는 청정한 믿음 정신희유분 제6 대목이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강경이 설해지게 된 것은 수보리 존자께서 부처님의 하루 일과 중에 또 스님들의 하루 일과 중에 오전 생활에 맨날 하는 것을 보면서 딱 가사를 수하고 사의성중에 들어가서 탁발하고 칠가식 원칙에 의해서 탁발을 해다가 차례차례로 걸식을 하면서 아상도 걸식하고 인상도 중생상도 수자상도 법상도 비법상도 일체상을 다 떼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걸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번뇌를 다 내려놓게 하는 훌륭한 가르침이로구나. 무문자설이라서 문자 없이 법을 이렇게 설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걸식하러 다니면서 하와 중생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구나. 그것을 수보리가 먼저 부처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는데도 그런 깨달음이 있으셨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금강경을 설하게 된 그 배경 중에 걸식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법을 청하죠. 수보리의 청법 제2 서년기청본이 나오는데 수보리께서 법을 청하실 때 질문을 3가지를 하죠.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낸 사람은 즉 무상정등정각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낸 사람은 마땅히 뜻을 어디다 둬야 합니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무슨 원을 세워야 됩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있고, 세 번째 질문은 수행을 할 때 참 다양한 중생의 마음을 어떻게 조복을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항복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질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4 대승 정종분에 가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뜻을 세울 때는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다 멸진 반열반에 무여열반에 들도록 하겠다. 그 일체 중생이란 것은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색, 약유생, 약무생, 약유상, 약무상, 약비우상, 비무상에서 구류중생이 되는데 중생들이 태어나는 모습으로 구분할 때는 난생, 태생, 습생, 화생으로 태어나고 또 물질이 있는가 없는가 유무를 따져서 볼 때 약유생, 약무색이 되겠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때는 약유상, 약무상 그 다음에 비상, 비비상 저천에 태어난 중생들은 약비우상, 비무상에서 구류 중생들이 일체 중생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설사 다른 중생이 또 있다 할지라도 그 중생들까지도 다 제도하겠습니다. 멸도에 들게 하겠습니다. 무여열반에 들게 하겠습니다. 그런 원을 세운데 단 일체 중생을 제도하되 단 한 명의 중생도 제도받은 바가 없도록 제도하겠습니다. 즉 말해서 무의의 행위를 위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한 바 없이 제도하겠다는 원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뜻을 두느냐? 하와 중생에다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하겠다는 마음을 낸 건 상구보리고 일체 중생은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낸 건 하와 중생인데 상구보리와 하와 중생의 원을 세우는 게 뜻을 두는 방법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데 뜻을 뒀다. 그 다음에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에 대한 그 답은 묘행무주분 제4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보시를 하더라도 껍데기 상에 보이는데 또 소리에 누가 귓가에 들리는 좋은 뭐 칭찬이나 이런 데 속지 말고 보이는 데 속지 말고 들리는 데 속지 말고 냄새 경계, 맛의 경계, 촉감의 경계, 그 다음에 이 생각, 저 생각이라고 하는 색성, 향, 미, 촉, 법이라고 하는 6가지 경계인 이 니미따, 그 상의 겉모습에 그것을 내려놓고 보시를 해라. 그러니까는 잘생겼다고 그 사람한테만 더 많이 보시를 한다면 그 보여지는 것에 속아서 보시하는 셈이죠. 못생겼으니까 너는 보시를 안 해. 이것은 상대를 가려가면서 보시하는 셈이잖아요. 자기한테 말로 좋은 말 해준다고 해서 보시하고 자기한테 좀 기분 나쁜 소리 했다고 싹 그냥 빼버리고 이것도 역시 소리의 경계에 속아서 보시를 하고 안 하고 한 거 이것은 상을 내고 하는 보시는 유주상 보시라 그랬죠. 모양의 겉모습에 국한하지 않고 그 겉모습을 따지지 아니하고 보시를 하게 될 때는 무주상 보시가 된다 그랬죠. 무주상 보시를 하게 될 때는 베풀어도 베푼 바 없이 마음에 그 찌꺼기가 남지 않는 그런 보시를 통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 수행을 할 때는 보시할 때도 무주상 보시, 계율을 지킬 때도 무주상 지계, 인욕행을 할 때도 무주상 인욕, 정진을 할 때도 무주상 정진, 삼매에 들어갈 때도 무주상 선정, 그 다음에 그 무주상의 마음이 지혜바라밀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무주상 보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주상의 마음으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닦아라. 이것이 대승보살이 행해야 할 수행이니라. 그래서 수행을 어떻게 수행합니까? 무주상으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즉 육바라밀을 닦아라. 이것이 묘행 무주분 제4에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 제시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실견분 제5에서는 그 제목이 상이 아님을 통하여 열애를 본다. 부처를 칭견하는 방법에 대한 즉 금강경식의 견성법을 제시했는데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비상, 즉 견열애 설사 32상 80종호를 구조한 부처님의 몸뚱아리를 껍데기 몸뚱아리를 봤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으로 부처님을 본 것이 아니고 그 껍데기 몸인 32상 80종호를 구조한 그 신상을 보되 상이 아닌 비상 즉 법을 보는 자가 진짜로 법신열애를 칭견한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수업을 했는데 내가 한 구절 빠진 대목이 있어서 다시 복습을 한 거예요. 뭔 말이냐면 초기 경전 가운데
여시어경이라는 그 경전이 있어요. 경전 이름이 여시, 백여시가 아니고 이와 같이, 이와 같은 말이라 한 말은 여시어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에 부처님이 뭐라고 해놨냐면은, 설사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이 가사자락을 붙잡고 가사자락을 딱 붙들고 부처님이 가는 데마다 그 발뒤꿈치를 따라다니면서 발자국을 이렇게 밟고 다녀요. 그러면 그분은 부처님하고 가까이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가사자락을 붙잡고 걸어 다니니까 딱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욕망을 품고 조그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삿된 견해에 빠져 있다면, 그릇된 소견에 빠져 있다면 그는 나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며, 이게 가사자락을 붙잡았다고 해서 부처님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다고 말이에요. 나 또한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그는 법을 보지 못하고, 법을 보지 못한 사람은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말은 뭔 말이냐? 법을 보는 것이 진짜 나, 진짜 부처님을 친견한 것이 되는 것이고, 나를 보는 사람은 곧 법을 보는 것이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 속에서 법을 보면 부처님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인 부처님을 친견한 것이 된다. 즉 견열에. 근데 금강경에서 하나같이 주장하고 있는 거에 상만 보지 말고 상 속에 들어앉아 있는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우주의 법칙, 연기법에서 바로 연기법을 깨치게 되면 인과응보의 법칙, 즉 인과법을 보게 되고, 재행이 무상하다고 하는 무상의 진리를 보게 되고, 제법은 무아라고 하는 무아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연기법을 바로 깨치게 되면 일체 개공이라, 온 개공이라 공돌이를 깨닫게 되고, 이것이 있음에 따라서 저것이 있단 말은 이것과 저것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죠. 다 아우렀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 중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말은, 부처 눈에는 진리가 바로 부처님이기 때문에 모든 걸 진리의 안목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그러면 그 진리를 보는 자는 곧 진정한 부처님인 법신열애를 보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연화색 비구니 스님이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내려올 때 그냥 둔갑으로 전륜성왕의 몸으로 둔갑해가지고 맨 앞에 딱 서가지고 부처님께서 땅에 딱 내려오시자 본래 연화색 비구니 모습으로 또 다시 둔갑해갖고 하시는 말씀이 부처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에? 제가 부처님을 제일 먼저 친견해 쫑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하니까 부처님이 뭐라 했어요? 인정했어요? 부정했어요? 네, 아니야. 그대가 아니고 누구? 수보리야. 그런데 수보리 존자를 찾아봐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연화색 비구니 스님이 부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 참 농담도 잘하십니다. 여기 수보리 존자 없잖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당신이 내려올 때 수보리 존자가 바느질하다 말고 바느질을 내려놓고 바로 인과 무상 무아 공, 그 중에서
해공제일이 수보리 전자니까 바로 공간을 했어요. 바로 부처님의 실체는 공인데 자신의 실체도 공이고 천지 우주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고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정불광하고 불선불악이고 무시무종인 그런 진여불성 그 우주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성 아닌가. 그러고는 부처님을 칭견한다고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것을 나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난 이 자리에서 부처님 칭견해야지 하고 바로 공관을 했어요. 통찰지로. 그런 게 천지우주가 이대로 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 그 자리에서 법신열애를 칭견해버렸죠. 그것을 부처님과 수보리가 이심전심으로 통했죠. 그것을 부처님이 아시고는 아하 수보리가 진짜 나를 보는구나. 그러고 왔는데 하필이면 연화색 비구니 스님이 껍데기 당신을 보고는 부처님 제가 제일 먼저 칭견했죠 하니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부처님 칭견, 여러분의 진여불성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인과의 진리를 보고 무상의 진리를 보고 무아의 진리를 통찰지로 깨닫고 또 공돌이를 통찰지로 깨닫고 중도를 매 순간순간 온 몸과 마음에 무장을 하고서 딱딱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해탈을 한다면 그것이 반야바라미를 실천한 것이고 그것이 곧 여러분의 진여불성을 여의지 않는 선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통찰 명상이 되는 것이고 내 자성을 여의지 않는 그런 부처님과 함께 사는 법이 된다. 그것까지를 지난주까지 해서 배웠죠. 그런데 진짜 부처님은 여기 불상을, 여기는 지금 불상이 없는데 법당에 가면 불상이 있잖아요. 불상을 보고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법을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껍데기 부처님을 칭견한 거죠. 껍데기 부처님만을 갖다가 진짜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강조할 때도 있어요. 누구한테? 완전 초짜들한테는 부처님 저렇게 형상으로 만들어진 저 부처님이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가르치죠, 처음에는. 그런데 그 부처님만을, 그 불상만을 오직 부처님이로 여기고 평생 그러고 다닌 사람은 불쌍해져 버려요. 불상을 불상으로 부처님으로 봤기 때문에 불쌍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부처님 형상을 통해서 진짜 부처님을 보려면은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인과를 봐야 돼. 아니 그 불상이 처음서부터 막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석공에 손길이 가고 또는 목공에 손길이 가고 또는 그 불상을 만드는 분을 갖다가 보통 불모라 그러거든요. 불모. 그 불모의 손길에 의해서 누군가 처음에 마음을 낼 때는 의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불상 한 분 몇 자짜리 좀 조성해 주십시오. 그러고 서로 계약을 하더니 뭘 구두 계약을 하든 실제적으로 이런 서류 계약을 하든 계약을 한 것이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의뢰를 받은 분이 나무를 먼저 구할 거 아니에요. 나무도 또 건조시키고 아니면 쇠, 동물이나 이런 거 쇠로 만들게 되면은 그런 주물을 또 구해 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결과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매 순간 인과응보가 계속해서 바뀌어가면서 그 불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사진을 쭉 찍어보면요. 처음에는 통나무. 우리 순천 대륜사에 있는 부처님은 은행나무로 된 건데, 내가 이제 그분하고 막 계약을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허길양이라고 하는 그 불모님이 이제 여기 와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집으로 가더니 다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기를, 지금 전라도에서 큰 몇백 년 된 은행나무가 나왔는데
그 나무를 그냥 제재소로 보내게 되면 뗄나무 밖에 안 쓰이게 되는데 그것을 불상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유용한 나무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나무를 잡으려면 당장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통불로 조성하면 좋겠는데 스님께서 그 허락하신다면 제가 지금 잡겠습니다. 그래서 그럽시다. 그것도 인연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대륜사의 석자 반짜리 부처님 세 분은 그 나무 하나가 통불로 조성이 됐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게 큰 나무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나무를 작은 나무를 이렇게 이제 끼워 가지고 조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처님은 키는 이게 다 딱 맞는데 딱 안 되는 게 이게 통이 90cm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무릎을 양쪽으로 이렇게 결과부자를 하고 있으면 무릎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가 90이 넘어. 그러니까 그거 갖고 안 되겠잖아요. 그래갖고 무릎만 여기를 갖다가 덧대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무릎이 안 좋아졌는가? 착각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 나머지 모든 것은 그 불상은 그 나무로 가지고 다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그 과정 중에 중간중간에 가서 그 우리가 그 어떻게 조성되고 있나를 살펴보면서 사진 찍었는데 그 과정이 처음에는 아주 그냥 이 윤곽만 조금 나온 상태에서 있다가 그 다음번에 갔더니 또 많이 말끔해졌다가 그 다음에 차근차근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제가 팔뚝도 그냥 저기 그 금강산에 있는 그 절 이름이 뭐더라. 그 절에 부처님 보니까 팔뚝이 이렇게 굵어서 나도 그 팔뚝은 이렇게 굵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진짜 팔뚝도 이렇게 굵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 그 속에가 인과가 들어앉아 있어요. 그리고 불상으로 변해가면서 계속 인과, 앞에 인과, 그 다음 인과, 그 다음 인과가 변해왔죠. 그것이 무상항이에요. 그 속에 무상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있던 그 인과, 무상을 통해서 그 앞에 인과들은 사라졌죠. 그러니까 그 이 앞에 인과가 계속 고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모습만을. 그 속에서 뭘 봐야 돼요? 무아를 봐야 돼.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럼 공이 돼 버린 거예요. 본래는 그 불상이 없었는데 공에서 그 어떤 유로 어떤 형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인과가 또 무상이 무아가 공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모습을 한 덩어리로 딱 보는 것을 연기법이라 그래요. 연기관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불상을 예를 들었을 때 그렇지만 내 몸뚱아리에는 몸이 있죠.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안이비설신 육근이 몸뚱아리죠. 그 중에 이제 마음이 의근이라 하는데 그러면 안이비설신은 육신으로 되어 있는 물질이죠. 그런데 이 속에 들어앉아 있는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는 하지만 마음은 물질이 아니죠. 그것을 비물질이라 그래요. 뭐 정신이라고 그래도 맞고 사람이라는 것이 정신과 물질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엄마 뱃속에 들어앉아 있을 때부터 똑같은 모습이었냐면 절대 그러질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달라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몸을 보되 나라고 하는 것을 요놈을 보되 이 속에 이건 인과의 존재일 뿐이야. 무상일 뿐이야. 무아일 뿐이야. 공일 뿐이야. 또 바로 보면은 이 속에 들어앉아 있는 인과, 무상, 무아, 공, 중도라고 하는 것과 지금 현재 이 껍데기로 들어앉아 있는 이 놈이 둘이 아닌 본래 부처 눈으로 보니까 안팎이 둘이 아닌 부처야. 부처의 화신이야. 모든 존재가 다 부처의 화신이야. 이렇게 봐버리는 것이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 속에서 부처를 칭견하는 방법이다. 거기까지를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이 아니고 천지우주가 이대로 그냥 인과 무상 무화공 중도실상인 연기법으로 갖춰진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이로구나. 그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고 이 목탁도 포함되어 있고 이 책도 포함되어 있고 이 머그잔도 포함되어 있고 이걸 아는 사람은 남들은 이걸 머그잔은 껍데기밖에 못 보지만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법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게 되죠. 어떤 걸 가지고서라도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그 속에서 법을 느낄 수 있고 법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제시한 가르침이 바로 금강경,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다. 이것을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과연 그렇구나가 딱 나옵니다. 과연 그렇구나. 그 순간이 바로 한 소식을 한 순간이에요. 그것을 기연이라 그래요. 기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된다 해서 깃틀 기자를 써서 계기가 되는 인연이다 해서 이런 기연을 맞이한 순간 그것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기연을 강의 듣다가도 그렇게 전기가 쫙 오듯이 와버릴 수도 있고 또는 법문 듣다가도 그런 기연을 맞이할 수도 있고 어떤 스님은 종성하다가 종성의 그 개성을 읊조리다가 이것이로구나 하고 이렇게 깨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연불 하다가 어떤 분은 주문 외우다가 어떤 분은 화두하다가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에 기연을 맞이합니다. 어떤 분은 즉심시불이라 마음이 곧 부처다 하는 그것을 처음에 듣고 자기가 무식하니까는 즉심시불 하다가 발음이 이제 묘하게 돌아가서 집세기시불 하다가 나무 지고 오다가 이 돌뿌리에 걸려고 턱 넘어지면서 즉시시불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도 깨친 사람이 있어요. 넘어지면서 깨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대빗자루질을 하는데 한참 이거 하다가 돌멩이가 대빗자리에 와서 탁 부딪히는 거 보고 깨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치는 그 순간의 인연을 뭐라 하느냐? 기연이라. 이 기연을 맞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언제냐? 바로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깨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나를 바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냐? 내 안에 들어앉아 있는 연기를 보는 거죠. 그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는 것이고 법을 보는 자는 진짜 나인 법신열애, 즉 견열애, 법신열애를 칭견하게 된다. 이렇게 훌륭한 가르침이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미 다 끝났어요. 금강경은 이미 지난 시간에 끝났는데 그거 끝나고 그 다음에 쭉 나가버리면 이게 복습을 안 해놓으면 맞아 언제 그걸 배우기는 배웠는데 내놔봐라 그러면 못 내놓는 거예요. 그럼 연습을 해야 되겠죠. 즉 견열에 하는 방법 약견 재상 비상 만약에 상이 아님을 통찰지로 깨뜨려 본다면 그 속에서 법을 보게 되니까 법을 보는 그 순간이 자성을 보는 것이요 깨침을 얻게 되는 것이고 부처를 칭견하게 되는 것이고 천지 우주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복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98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이 없는 청정한 믿음, 정신이란 말은 바른 믿음입니다. 희유란 말은 드물 여기서 희망할 때 희자지만 앞에가 벼화보연이 붙어 있는 드물 희자로도 이렇게 써요. 그래서 희유하단 말은 드물게 있다. 그러니까 귀한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바른 믿음은 굉장히 귀한 것이야. 이 말이 정신희유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미래 세상에 500년 후 정법이 쇠퇴할 때에 어떤 중생들이 이와 같은 법문을 듣거나 설한다면 진실하다는 생각을 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그러한 말은 하지 말지니라. 열애가 열반에 든 뒤 500년 후 정법이 쇠퇴할 때에도 이와 같은 법문을 듣거나 설한다면 이 가르침에 대하여 진실하다는 생각을 일으킬 중생들이 있을 것이니라. 수보리여, 미래세에 어떤 보살 마살들이 있어 열애가 열반에 든 뒤 500년 후 정법이 쇠퇴할 때에도 그들은 공덕을 쌓고 계행을 지니며 지혜가 있어서 이와 같은 법문을 듣거나 설한다면 이 가르침에 대하여 진실하다는 생각을 일으킬 것이니라. 수보리여, 그들 보살 마살은 결코 한 부처님이나 둘, 셋, 넷, 다섯 부처님만을 섬기거나 성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천만의 부처님을 섬기고 선근을 심었으므로 그들은 한 생각에 청정한 믿음을 성취하게 될 것이니라. 수보리여, 열애는 일체 중생이 한량없는 복덕을 쌓고 얻는 것을 부처의 지혜로 다 알고 부처의 눈으로 다 보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이 모든 보살 마살에게는 아상이 없으며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이니라. 또한 수보리여, 그들 보살 마살에게는 법상도 비법상도 없으며 나아가서 상도 비상도 없기 때문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여, 만약 그들 보살 마살에게 법상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아집, 인집, 중생집, 수자집이 되기 때문이니라. 만약 비법상이 있다 해도 또한 아집, 인집, 중생집, 수자집이 되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은 법도 비법도 집착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니라. 이러한 까닭에 열애는 비구들이여, 법문이란 뗏목에 비유할 수 있으므로 기피하는 자들은 그 법마저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이 아닌 것에 있어서랴 라고 항상 설하느니라. 일단 구마라집이 번역한 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 백불언 세존 파유 중생 등문 여시 언설장구 생실 신부 불고 수보리 막작시설 열애 멸후 후 500세 유지계 수복자 어차장구 능생신심 2차 위실 당지시인 불어 1불 2불 3, 4, 5불 이종성근 이어 무량 천만 불소 종재성근
문시장구 내지일념 생정신자 수보리 열애실지 실견 시제중생 득여시 무량복덕 하이고 시제중생 무부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무법상 영무비법상 하이고 시제중생 약심취상 즉위 착아인 중생 수자 약취법상 즉착아인 중생 수자 하이고 약취비법상 즉착아인 중생 수자 시고 불응취법 불응취비법 이시의고 열애상설 여등비구 지아설법 여벌유자 법상 응사 하황 비법. 현장 스님께서 번역한 건 좀 더 깁니다. 설시의 구수선연 부백불원 세존 파유 유정 어당내세 후시 후분 후 500세 정법 장멸 시분 전시 문설 여시 색경전구 생실 상부 불고선연 물작시설 파유 유정 어당내세 후시 후분 후 500세 정법 장멸 시분 전시 문설 여시 색경전구 생실 상부 연부선연 유보살 마살 어당내세 후시 후분 후 500세 정법 장멸 시분 전시 구족 시라 구덕 구해 부차선연 피보살 마하살 비어불소 승사공양 비어일불소 종제성근 연부선현 피보살 마살 어기비일백천불소 승사공양 어기비일백천불소 종제성근 내능문설 여시색경전구 당득일정신심 선연 열애이기불지 실이지피 열애이기불안 실이견피 선연 열애실이각피 일체유정 당생 무량 무수 복취 당섭 무량 무수 복취 하이고 선현 피보살 마하살 무아상전 무유정상 무명자상 무사부상 무보특가라상 무의생상 무만아파상 무작자상 무수자상전 선현 피보살 마하살 무법상전 무비법상전 무상전 영무비상전 소이자하 선현 약보살 마살 유법상전 즉 피즉 응유아집 유정집 명자집 보특가라 등집 야규비법상전 피역 응유아집 유정집 명자집 보특가라 등집 하이고 선연 불응취법 불응취비법 시고 열애밀의 이설법
벌유법문, 제유지자, 법상응단, 하황비법. 우리가 중국 사람이라면 중국말로 이것을 읽으면 뜻이 저절로 통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자를 우리식으로 읽잖아요. 그러면 한문에 물리가 나지 않은 사람들은 읽기만 하지 뜻이 와닿지를 않아요. 그러면 마땅히 한국 사람은 무슨 말로 읽으면 더 쉽게 와닿겠어요? 우리 한글로 읽으면 우리말로 해석된 것이 제대로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읽으면 그냥 읽어가면 그냥 쭉쭉쭉 와닿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말 한 번 더 읽읍시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미래 세상에 500년 후 정법이 쇠퇴할 때 어떤 중생들이 이와 같은 법문을 듣거나 설한다면 진실하다는 생각을 내겠습니까? 여기까지 보면 정법이란 말이 나오죠. 정법. 이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정법이 쇠퇴한 후 500년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법 시기가 500년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상법 시기도 500년이고, 그 다음에 말법 시기는 1000년이다. 이런 설이 있고, 이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정법이 1000년, 상법도 1000년, 그 다음에 말법도 1000년. 그러면 3000년이 지나면은 법은 없어져 버린다. 멸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새로운 부처님이 나온다. 이런 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를 정법 시절이라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부처님께서 법을, 설법을 하는 것을 교설이라 그래요. 가르침을 전하는 부처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어요. 교설이 있고, 수행도 이렇게 있고를 동그라미로 하겠습니다. 교설도 있고, 수행도 있고, 깨달음도 많은 분들이, 깨닫는 분들이 많아요. 이 시기를 정법 시절이라 그래요. 이게 정법 시절에는 세 가지가 다 있어요. 부처님의 정법의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고, 정법에 따라서 그대로 실천을 해요. 사성제 8정도, 또 이런 가르침이 그대로 변함없이 변질되지 않고 실천이 되다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있는 그대로 실천을 하잖아요. 이론체계, 수행체계, 점검체계가 딱 세트화돼서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수행도 있어요. 그러니까 깨친 사람도 금방금방 깨쳐버려요. 아니, 내 안에서 바른 진짜 부처님을 찾아버리면 깨달은 사람이 많겠죠. 그냥 손에다가 딱 쥐어줘서 한번 펼쳐봐라. 그러니까 그렇구나, 과연 그렇구나. 여태까지는 눈에 보는 껍데기만 보고 귀에 들리는 껍데기 소리만 갖고 시야비하고 다니는데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진짜를 봐버렸어요. 진짜를 보는 게 가르친 것이 제대로 정법이 가르쳐지고 수행을 그대로 해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깨침이 있게 되는 그 시절이 몇 년이 갔냐? 500년 갔다는 얘기. 그 500년까지가 부처님이 열반 들고 나서 400년까지 부파불교 시절까지는 부처님 가르침이 정법이 그대로 쭉 유지되어 오는데, 그 이후에 와서 이제 대승불교 되면서 가지가지 막 다른 외도 가르침까지도 이 슬금슬금 불교 안에 들어앉아갖고 본래 부처님 가르침이 이제 많이 변질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상법이란 것은 뭐냐? 엇비슷해. 정법하고는, 그게 말하자면은
껍데기로 놓고 볼 때는 진짜 정법 같아요. 그런데 상법 시절에는 교설은 있어요. 수행도 있어요. 이게 교설도 있고 수행도 있는데 깨닫는 사람이 별로 안 많다는 말은 세모로 해야 되겠네. 이러면 언능보기는 진짜 부처님 법 같지만 비슷하게 부처님 법 같지만 제일 중요한 건 깨닫는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법이 훌륭하고 법이 좋다면 그 법을 듣는 사람이 효과를 봐야 돼. 반야신경에서 효과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심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없어요. 뭘 보더라도 두려울 바도 없고 걸릴 것도 없어요. 무가에고로 무유공포요. 겁날 것이 없어요. 두려울 바도 없어요. 원리전도몽상이요. 사견을 꿈 같고 환 같고 물거품 같은 잘못된 견해를 멀리 땡겨버린단 말이죠. 그럼 구경에는 마침내는 열반을 정득해. 생사해탈을 하는데 그 심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이것이 수행의 효과예요. 그 열반이 뭐냐? 상나가정이요. 상나가정 열반사덕이 나의 본래 면목이고 우주의 실상인 거예요. 그것을 정득한 것이 깨달음이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던 시절은 정법인데 그런 일이 조금 중간 정도만 있게 되면 이건 상법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말법 시대에는 어떠냐? 교설은 있어요. 아무튼 오만 종자들이 다 자기 법이라고 막 내놓는 거예요. 막 그냥 중구난방으로. 교설은 있는데 수행은 이건 완전히 사이비예요. 사이비. 스얼페이 같을 사자요. 같은 거 같지만 않은 거야. 머리를 깎았어요. 그러면 수행자 같죠. 승복을 걸쳤어요. 머리를 깎고 승복을 걸쳤는데 속에 들어앉아 있는 거 욕심만 가득가득 있어가지고 온갖 뭐 신도들 호주머니만 털어낼 연구만 하고 있는 그것들은 껍데기만 무늬만 스님이지 속은 사이비잖아요. 사이비. 그래서 수행을 안 해. 아예 그냥 한 자리 차지하는 것만 좋아하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될 우리가 조성 예불 있잖아요. 예불하는 것이 그 자체가 수행이에요. 예불도 수행입니다. 선방에 앉아서 이러고 꼬고 앉아 있는 것만 수행이 아니에요. 일거수 일투족에 일체처 일체시에 내 마음의 진여 불성을 여의지 않는 게 수행인 거예요. 온 몸과 마음에 인과로 무상으로 무아로 공으로 중도로 통찰지로 딱 무장을 해가지고 보는 것마다 이거 본래 인과 아니야? 이거 본래 무상한 거 아니야? 이거 본래 공한 거 아닌가? 본래 무아 아닌가? 본래 부처 아닌가? 그러면 그 마음으로 사람을 상대하면 부처의 행이 나오겠죠.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그 소리도 지나가는 바람 아닌가? 무상한 거 아닌가? 무아 아닌가? 그럼 그런 거 갖고 시비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10년 전에 들었던 얘기를 지금까지 꺼내가지고 그런 거 갖고 시비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중생 노름을 할 때 그래. 근데 그것을 얼른 그냥 패스할 수 있는 건 통찰지를 가지고서 상대를 할 때는 그렇게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말법 시절에는 별별 가르침이 많아요. 교설은 많은데 진짜 수행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깨닫는 사람도 거의 없어. 그러면 뭐만이냐? 허풍 떠는 것만 있다고 말이에요. 허풍 떠는 것. 진짜 수행자다운 모습으로 사는 분들은 아주 희귀한 존재들입니다. 정말 우리 은사스님처럼 청자화자 큰스님처럼 이렇게 모범을 보이고 가신 분들은
근대에 들어서 특히나 이 말법 시대에서는 아주 귀하고 귀한 희유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열반에 드시고 난 후에도 우리가 이렇게 지심으로 합장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하는 그런 분들은 이게 흔치 않아요. 원체 많은 분들이 이 부류에 속하기 때문에 요것만 있어도 그냥 고맙게 생각하는 시절이 지금 이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느 시절 같아요? 정법 시절이요? 말법 시절이요? 말법 시절에는요, 오타각세라 그래요. 오타각세. 5가지가 흐리다, 흐릴 탁자, 그런 악한 세상이다 그래서 오탁악세라 하는데, 오탁악세는 어떤 세상이냐? 겁탁, 겁이 흐린 세상, 희절이 아주 혼탁한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겁탁은 뭐냐? 전쟁, 기아, 질병 이런 게 많아가지고 아주 세상이 그냥 별로 깨끗하지 못한 세상을 겁탁이라 그래요. 겁탁, 번뇌탁. 번뇌가 아주 들끓는 세상. 그러니까 왜 번뇌탁이냐? 이제 이렇게 전쟁이 나거나 막 이럴 때는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도둑놈들도 많고, 살인, 강도한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혹시라도 내 거 뺏길까 봐서 그냥 그거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번뇌가 많겠죠. 그래서 번뇌가 84,000 번뇌가 많이 가중되는 시절을 번뇌탁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중생탁이라. 중생들이 선업을 짓는 것이 좀 부족하고 악업을 짓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중생들이 삶 자체가 악업으로 그냥 뚫뚫 뭉쳐있는 이런 경우가 많은 경우를 중생탁이라, 제업이 자꾸자꾸 늘어나는 그런 시절이다. 겁탁, 번뇌탁, 견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견해가 흐리다 말은 뭔 말이냐면 인과를 안 믿어요. 인과를 믿지 않고 막 사는 놈들을 뭐라 하냐면 막가파라 그래요. 막가파가 판치는 세상이 견탁이에요. 이게 인과도 믿지 않지만 사견을, 삿된 견해를 그놈을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세상이 견탁이에요. 그 다음에 명탁이라 그래요. 생명명자. 수명이 짧아요. 나는 대학 다닐 때 들은 얘기인데, 1940년대, 30년대, 그때 전쟁이 많았잖아요. 전쟁이 많던 시절에는 질병도 많고, 애기들이 그냥 낳자마자 죽은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길어야 60년 산다는 거예요. 우리 한갑을 왜 세냐? 60년 동안이라고 길게 살았다고 그래서 기념하는 의미로 그렇게 했는데, 그 시절에는 인구, 우리 그 시절에 지구촌 인구 수명 평균 30살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 이게 일찍 죽어불거나, 일찍 죽은 사람이 원체 많고, 오래 산 사람들이 적고 하다 보니까 평균 내니까 30살 정도밖에 안 된 것도. 지금은 수명이 100세 시대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30년 전에 100세 시대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죠? 그때는 80세 정도는 얘기는 됐을란가 몰라요. 그리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런 구호가 있을 때가 있었고, 그 다음번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그것을 너무 열심히 실천해갖고 지금은 어디서라도 꾸우자는 시기잖아요. 지방이 소멸될 위기에 있는 군들이 많답니다. 인구가 줄어서 빈집이 너무 많고. 그러면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서울로. 너도 나도 서울로. 서울 경기권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한 70%는
서울 경기권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인구도 거의 70%가 서울 경기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은 자꾸자꾸 낙후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돼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 5가지가 흐린 세상을 말법 시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법 시절은 오타각세를 법화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법은 교설만 있고 수행을 한 사람, 제대로 여법하게 수행한 사람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고, 퀘스천.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 깨달은 것이 진짜로 이게 점검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 뭐 어떤 수행법이 최고라고만 하지 수행의 효과를 딱 내놓은 경우는 드물죠. 요즘같이 좋은 훌륭한 시절에 매스컴으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마음, 인격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또 그 사람이 일반 인간이 갖추고 있는 그런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모습을 직접 보여줘 보면 누가 안 믿겠어요? 근데 장사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효과 봤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교설이 잘못됐거나, 수행이 잘못됐거나, 깨닫지를 못했거나, 이 3가지가 다 흐려져 갖고 있으니까 진짜를 보기가 어려워요. 진짜를 보기가 어렵다 보니까 진짜 근처만 가도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근처만 가도 지신기명리에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미 사회에서 본인이 성취하고자 한 걸 다 성취한 사람이 마음속에 아직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것이 좀 부족해서 그런 분을 찾아다니는 세상이 돼 있어요. 그럼 진짜 되기는 참 쉬운데 그것은 실천을 안 하면은 진짜는 멀리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청화불교대학이라고 하는 이런 자리에서 금강경을 오리지널 부처님 당시에 설했던 금강경을 그것을 다시 번역을 해서 한자로만 공부할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말로 공부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이걸 가지고 교재로 삼았어요. 그래서 2년을 강의를 했거든요. 그때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다른 데서 이미 금강경을 2번, 3번 들었던 사람이 다시 와서 저한테 청강을 하고, 50명 좌석인데 50명이 꽉 차고도 한 10명은 서서 들었어요. 그 정도로 이 금강경이 왜 와닿냐, 이렇게 바로 손에 쥐어서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게 이렇게 열어준단 말이에요. 계시오입이라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온 이유를 갖다가 용령중생 계 10개자 불지견,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서 용령중생 계불지견 사득청정고, 그 중생들로 하여금 청정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오셨다. 욕시중생 불지지견고, 부처님의 지견을 볼 시자요, 보여주려고 계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고, 용령중생 오 불지견,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고, 용령중생 입불지견 도고, 들어갈 입자예요. 부처님의 지견의 도에 거기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오셨다. 그래서 용령중생 개불지견, 욕시중생 불지지견고, 용령중생 오불지견고, 용령중생 입불지견도고에서 앞자만 따갖고 계시오입 그래요.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은 법을 설해달라고 할 때 징스부 카이스바 그래, 카이스바 그래요. 뭐 카이스가 뭐냐고. 난 처음에 이 말을 처음 들어갖고, 중국 가서 처음 들어갖고
카이스바 그러는데 카이스가 뭐예요? 그러니까 법문을 요청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카이스바라는데 나중에 보니까 허운 스님, 중국의 허운 스님이 방편계시라는 책이 나왔는데 보니까 이 말을 갖다가 방편으로 보리방편문 할 때 방편으로 부처님의 직연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설법한 내용을 그것을 책으로 낸 제목이 허운 스님 방편계시라는 책이 있어요. 그 계시란 말이 곧 법을 설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금강경에서 나와 있는 부처님의 직연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에 상이 아님을 딱 꿰뚫어서 보면 그 즉시 부처를 칭견한 것이다. 그러면 그 칭견하는 방법을 일러주는 것이 부처님의 직연을 열어준 것이고 그것을 증명해 보이면 보여준 것이고 그거를 실천을 해서 본인들이 각자가 깨달으면 부처님의 직연을 깨달은 것이고 그걸 멸진전까지 성취해서 반열반을 성취한다면 이건 입불직연도가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말은 법화경에서 쓰는 말이긴 하지만 저걸 그대로 금강경에 와서도 적용할 수가 있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보면 세존이시여 미래 세상에 500년 후 정법이 쇠퇴할 때 그러면은 정법이 쇠퇴했으니까 상법이거나 또는 말법 시절이 되겠죠. 지금 같은 이 시절이 되겠죠. 이럴 때 어떤 중생들이 이와 같은 법문을 듣거나 설한다면 이와 같은 법문이라는 것은 앞에 나온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요. 그렇죠. 원을 뜻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일체 중생을 제도하되 한 명도 제도한 바 없이 제도하겠습니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에 대한 원이 있죠. 일체 중생을 제도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수행할 것입니까? 그랬더니 상 없이 무주상 보시지계 인욕정진선정지 무주상으로 육바라밀 실천에다가 수행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 마음을 조복받을 것입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진짜 보살이 아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번에 진짜 부처님 칭견하는 방법으로서 아상이 없고 인상이 없고 중생상이 없고 수자상이 없은 그 견해를 가지고 정견을 가지고서 재상이 비상임을 통찰지로 꿰뚫어 보면 진짜 부처님을 칭견한다. 그러니까 진짜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이런 형상을 갖추신 부처님을 가서 이렇게 칭견하고 저를 삼배를 해야지만이 부처님 칭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암만 부처님 가사자락을 잡고 그림자처럼 이렇게 따라댕겨도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고 삿된 견해가 가득 찬 이런 사람이라면 부처를 칭견한 것이 아니고 또 나 또한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라고 인정도 안 되고 진짜는 마음속에서 법을 보되 법을 보는 사람이 나를 칭견한 것이고 이게 진짜 부처님 칭견은 법을 보는 거예요. 연기법을 보는 거예요. 연기법에서 인과를 시시각각으로 펼쳐지는 이 현상계에서 인과를 보고 무상을 보고 무아를 보고 공을 보고 중도를 보는 이 진여 법신 열애를 칭견하는 것이 나를 보는 것이다. 그것이 부처를 칭견한 것이고 그것이 자성을 여의지 않는 수행법이 되고 그것이 바로 곧 정법을 수행한 것이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해탈을 얻게 된다. 이 가르침, 이 세 가지를 이 법문을 듣거나 설한다면 맞아 하는 그 마음을 내는 건 진실하다는 생각을 내겠습니다. 그 말이 맞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믿습니까? 믿어요? 그러면 이제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난 말이 그 다음 나와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그러한 말은 허들 말지니라. 그러한 말은 하지 말지니라. 열애가 열반에 든 뒤 500년 후 정법이 쇠퇴할 때, 즉 상법 시절이나 말법 시절에도 이와 같은 법문을 듣거나 설한다면 이 가르침에 대하여 진실하다는 생각을 일으킬 중생들이 있을 것이니라. 바로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바로 여러분들처럼. 수보리여, 미래세에 어떤 보살 마살들이 있어 열애가 열반에 든 뒤 500년 후 정법이 쇠퇴할 때에도 그들은 공덕을 쌓고 계행을 지니며 지혜가 있어서 이와 같은 법문을 듣거나 설한다면 이 가르침에 대하여 진실하다는 생각을 일으킬 것이니라. 잠깐 쉬었다 해야 되겠네요. 네.